남편이 아내에게 존경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나누기 전에 먼저 남편이 아내에게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내가 남편의 제안을 거절하거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할 때입니다. 아내는 나름대로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고 거절하고 또 사랑의 조언을 한다고 했지만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다수의 남자들은 가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그리고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선의 생각과 그에 따른 결단과 삶을 살아간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할 때 신중을 기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자신의 결정과 행동을 삶의 일부가 아닌 자신의 전 인격과 일치시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자신의 결정이 거절당하고 자신의 행동이 비판받을 때 자신 자체가 거절당하고 무시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남편의 마음의 탱크는 단순히 고갈되는 차원을 넘어 구멍이 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남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실 우리 아내들은 남편을 정말 존중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원하는 존중함을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히 남편의 제안을 거절하거나 남편의 삶을 비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여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삼으셨기 때문에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더불어 부정적이고 파괴적 비판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탄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축복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람들을 담대하게 하고 축복하며 번성하게 합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는 학자의 혀, 곧 축복의 메시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사탄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저주입니다. 사단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불신과 거짓말, 탐욕, 험난을 불러일으키고 비판과 정죄와 두려움을 주어 결국 사람을 넘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아내들이 남편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메신저가 될 수도 있고 사단의 저주를 전달하는 사단의 메신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자매들이 남편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존경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두 가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아내가 자신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내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 존중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자신에 대해 인정하고 칭찬하지 않으면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남편을 존중한다면 남편의 인격과 삶에 대해 인정하고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을 때 마음이 열리고 힘이 생깁니다. 남편들이 집에서 말을 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집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직장에서 더 많이 일하고 취미생활에 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일에 대한 인정과 칭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면 아내와 자녀들이 남편과 아빠에 대한 인정과 칭찬에 인색하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남편 마음의 탱크 연료는 존경, 곧 칭찬과 인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매들이 남편을 인정하고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보약을 드리기 전에 칭찬을 합시다. 칭찬은 남편을 움직이게 하고 남편에게 에너지가 흘러 넘치게 할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존중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두 번째는 아내가 자신에게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감사하다고 할 때 존중받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때 남편 마음의 탱크에 연료가 채워져 아주 역동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남편을 정말 존중하고 남편을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감사를 표현합시다. 실제로 우리는 남편들에게 감사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나의 남편으로, 아이의 아빠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나와 가정을 견고하게 지켜주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어느 날 남편의 뒷모습을 보는데 가장으로서의 무게와 사역과 인생의 짐을 느껴졌습니다. 등에서 그의 외로움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힘들다 하지 않고 묵묵히 그 짐을 감당하는 남편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마드와이즈를 하면서 오전에 교회에 와서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은 남편들의 수고 때문인 줄 알고 더 많이 남편들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아내들은 나는 놀았나요? 해도 해도 표시나지 않는 가사일과 끝없는 헌신으로 돌봐야 되는 자녀 양육이 얼마나 고된 일인데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내 마음에 섭섭함만 가득 차게 하고 남편 마음의 탱크도 채워주지 못해 남편이 마음만이 아니라 손과 발까지 마비시켜 버립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 자신이 한 일을 잊어버립시다. 그러면 섭섭함도 사라집니다. 섭섭함이 사라진 그곳에 감사함을 채웁시다.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을 남편에게 표현합시다. 그때 남편 마음의 탱크가 가득 채워져 남편의 역할을 역동적으로 감당하게 되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내가 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감사는 신앙 고백입니다. 비록 남편에게 한 감사이지만 그것은 바로 남편을 지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정은 하나님이 친히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상에 둘린 어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